왔습니다. 2008년 10월 26일 날 아무도 없는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인도 따라 개척되어진 교회, 한미듬교회. 근데 벌써 3주년이라는 시간이 되어졌어요. 어떤 목사님들이 그런 말 하시더라고요. 교회를 개척해서 3년까지 버티기가 가장 힘들다고. 그래서 개척한 지 3년 못 되어서 교회를 폐쇄하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다고. 3년만 버티면 교회는 세워진 거다고.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3년의 그 고비를 넘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힘든 역경들과 어려움들도 많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한미듬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더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처음에 개척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중보 기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3년의 시간을 준비 기간으로 그렇게 하셨고 3년 이후에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듣고 개척이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오면서 사실 제 마음에서도 우리 가족만 와서 이제 개척하면서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것도 있었습니다. 작은 교회였기 때문에 또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재정도 없기 때문에 그리고 태어나서 처음 와본 지역 안산 관계망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움츠러들었던 것들이 사실이었었고요. 그것 때문에 어떻게 교회를 세워나가야 될지에 대한 어떤 고민, 돌파점을 찾지 못하고 힘들어했던 것들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3년의 시간이 되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새로운 그런 희망, 믿음,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그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품게 하셨고 그런 기대감을 갖도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아직도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 하나님께서 한미듬교회를 통하여서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꿈들을 이루어 가실 것에 대한 소망을 이미 제 마음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한미듬교회를 통해 이끌어 가시는 발걸음과 인도가 지금과는 차원이 다르게 하나님께서 한미듬교회를 끌어가셔서 한미듬교회를 통한 부흥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야베스의 기도. 야베스의 기도가 사실 유행했던 것은 거의 한 10여 년 전에 야베스의 기도가 참 유행하면서 야베스의 기도에 대한 책이 참 많이 나왔습니다. 브루스 윌킨슨이라는 사람이 쓴 야베스의 기도를 통하여서 베스트셀러가 되어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야베스의 기도의 책을 읽고 도움을 얻고 힘을 얻었어요. 그런데 다른 쪽에서는 야베스의 기도가 너무 기복신앙이다. 너무 복을 달라는 기도다라고 하면서 반대파 사람들은 야베스의 기도에 대한 반대적인 책들도 나오고 그러면서 신앙에 대한 바른 모습을 잡아가도록 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야베스의 기도의 말씀을 주셨고 함께 나누기 원하시는 것은요. 그렇다고 제가 기복신앙을 쫓아가는 건 아닙니다. 기독교는 기복신앙은 아닙니다. 복을 구하는 신앙은 아니에요. 그러나 반대로 기독교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종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주시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복을 쫓아가는 건 아니지만 복을 쫓아가는 기복신앙은 잘못되어졌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보너스로 주게 되어져 있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보너스로 주는 복을 안 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하나님도 섬기고 보너스로 복도 받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누리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 그것을 함께 알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야베스가 받았던 이 복을 우리도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삶의 변화와 우리 삶의 새로운 부흥을 주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 또 어떻게 하면 한미듬교회와 그러니까 지금까지 3년 동안 이끌어왔던 것과는 차원에 다른 새로운 복을 하나님께서 야베스의 복을 주실 것인가? 그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건 한미듬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한 새로운 부흥과 새로운 역사가 넘쳐나고 경험케 되어지는 그런 모두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요. 이 야베스의 기도를 통하여서 나누고 싶은 것은 야베스라는 사람의 이름에 있습니다. 여러분 야베스를 기도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야베스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오늘 9절에 나왔어요.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야베스의 이름을 불러주었는데 야베스라고 한 이유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기 때문이다.
엄청난 고통 중에 난산으로 야베스가 출산하였고 그 고통이 얼마나 컸던지 엄마는 그의 아들의 이름을 야베스, 고통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고로 낳은 고통이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요. 야베스는 어려서부터 자신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사람들이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야, 너는 어떻게 해서 이름이 고통이 됐냐? 야베스란 이름의 뜻이 고통이니까요. 그러면 야베스는 그 과거의 얘기를 엄마가 그렇게 힘들게 어려움 중에 자기를 낳을 수밖에 없었던 과거의 이야기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마다 야베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나는 우리 엄마한테 고통이고 고난이다. 나도 모르게 나는 엄마의 고통이고 고난이었다. 나는 엄마에게 고통을 주는 자였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생각을 갖게 됐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생각을 이제는 살아가면서 자기도 모르게 마음속에 나는 엄마의 고통, 고난일 뿐만이 아니라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고통이고 고난을 주는 자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야베스는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야베스는 야베스의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야베스의 인생이 행복했겠습니까? 아니죠. 불행할 수밖에 없죠. 왜? 자기는 고통덩어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건 야베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요, 겉에 보이는 우리의 외모의 모습 말고 나도 모르는 우리의 마음의 생각, 야베스는 고통 주는 자라고 하는 생각이 그를 붙들고 그의 인생을 끌어갔던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걸 이해하기 쉽게 상표로 이야기합니다. 브랜드, 상표. 여러분, 백화점에 가서 여러분 옷을 사실 때 여러분이 좋아하는 상표가 있죠. 저는 양복이 거의 다 캠브리지 양복이에요. 거의가. 할인 매장에 가서 사는데 캠브리지 옷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결혼할 때부터 캠브리지 옷을 사서 지금도 캠브리지라고 하는 상표의 브랜드의 옷을 자주 입어요. 그게 제가 선호하는 양복의 브랜드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좋아하는 브랜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브랜드가 사람을 이끈다고. 그렇죠? 여러분이 옷을 산다든지 신발을 산다든지 무엇을 사러 갈 때 여러분은 어디로 가십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상표, 브랜드가 있는 가게로 가는 거죠. 그래서 브랜드가 우리 사람을 이끌어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유유상종인 거예요. 나는 나에게 있는 것과 같은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과 친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야베스를 생각해 보세요. 야베스의 마음은 무엇이 있었다고요? 나는 고통 주는 자, 나는 사람에게 고난을 주는 자, 아픔을 주는 자 라고 하는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살았기 때문에 야베스 주변에 몰려드는 사람은 누가 몰려들겠습니까? 같은 브랜드 상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들었겠죠. 같은 상처 입은 자, 나는 안 되는 자, 고통 주는 자, 인생의 패배자, 그런 사람들이 야베스 주변에 몰려들었을 것 아니에요. 왜? 상표는 상표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야베스의 인생이 고난 덩어리였고 부정적인 마음의 힘듦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야베스가 이런 고난의 수레바퀴를 벗어나고 싶어서 다른 곳, 더 좋은 곳으로 아무리 찾아가더라도요, 변화는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무리 좋은 환경에 간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좋은 환경이 나를 바꾸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에 숨겨져 있는 나의 브랜드, 상표를, 꼬리표를 내가 떼어버리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어도 내가 안 바뀌니까 내 인생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야베스 인생이 그렇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도 그런 게 있죠. 저 같은 경우도요, 제 안에 이 꼬리표가 얼마나 많았는가 몰라요. 나는 너무 소극적인 사람이야. 나는 사람들 앞에서는 절대 말을 못해. 그게 제 꼬리표, 상표로 있었어요. 그리고 나는 여러분에게 말씀 많이 들었던 것처럼 노래를 못해. 아예 노래를 못해. 그래서 노래를 부르고 앞에서 찬양 인도만 하라고 하면 음매 기주고 안 돼요. 왜냐하면 내 마음에 나는 노래를 못한다고 하는 믿음이 얼마나 큰지 그 꼬리표가 나를 꽉 붙들고 있어서 사역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앞에서 찬양 인도를 안 할 수 있을까? 그게 제 고민 중에 하나였어요. 그 꼬리표가 나를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또 하나는요, 제가 말을 더듬는다고 하는 꼬리표. 말을 얼마나 많이 더듬었는지, 그러기 때문에 사람 앞에 나서는 게 싫었고 사람들과 함께 대화하는 게 싫었던 것들이에요. 그게 제 꼬리표였고 또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했다고 하는
그게 제 안에 있어서 여러 가지도 있지만 그런 부정적인 꼬리표가 나라고 하는 사람을 만들어서 나를 이끌어가니까요. 학교 다니면서 고등학교 때도 친구들하고 어울리는데 1학년 때는 공부를 잘했거든요. 잘했는데도 불구하고요. 공부 잘하는 친구하고 나하고 어울리지 않더라고요. 왜 그런지 몰랐어요.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요. 내 스스로가 이제는 공부를 했으니까 좀 놀아보자. 스스로 노는 친구들에게 가서 같이 놀고 있더라고요. 고2, 고3 2년 동안 얼마나 까불고 놀았는지 몰라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내 마음의 그 꼬리표가 상처가 나를 그렇게 문제 많고 상처 있고 힘들어하는 어려움 중에 있는 아이들에게 찾아가도록 만들었고 그들과 어울리도록 했던 거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처럼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꼬리표가 있습니까? 어떤 상표가 있습니까? 야베스에게는 고통 주는 자라고 하는 상표와 브랜드가 그의 인생을 고통 주는 자로 살게 만들었고 자기가 그 고통을 감내하는 자로 살았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나에 대한 생각, 나에 대한 그 브랜드가 결국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이 생각을, 부정적인 상표를 어떻게 하면 꼬리표를 떼어낼 수 있을까요? 야베스, 고통 주는 자, 어떻게 그 꼬리표를 떼어냈습니까? 야베스가 하나님을 찾아갔다고 하는 거예요. 야베스가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아뢰어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랬더니만 야베스가 9절에 보십시오. 야베스 고통 주는 자의 인생이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의 인생으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그의 형제들보다 더 존귀한 자의 인생으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어떻게 고통 주는 자의 인생에서 모든 사람보다 존귀한 자, 귀중한 자의 인생으로 바뀌어졌을까요? 야베스가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야베스의 마음이 바뀌어지니까 야베스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존귀한 인생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를 모두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나님이 다 만드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지금 가난의 마음을 갖고 있어도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부자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부자로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변화, 우리의 삶의 브랜드와 상표가 바뀌어질 수 있는 건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의 상표와 삶이 바뀌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어떠한 부정적인 상표가 여러분을 붙들고 있습니까? 나도 모르게 그 생각이 나를 사로잡아서 나는 할 수 없고 안 된다는 실패자라고 하는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하는 또는 어떨 때는 하나님 찾아서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응답이 안 되면 내 기도는 응답이 안 된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의 부정적인 꼬리표들이 브랜드가 우리 자신을 사로잡고 우리 인생을 그렇게 실패자여 저주받은 인생이요 안 되는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만든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는 우리가 우리 마음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바꾸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브랜드 상표를 바꾸기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시장표였고 지금까지는 싸구려 상표였다라고 하면 이제는 고급 브랜드로 우리의 마음을 바꾸기 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바꿀 수가 있습니까? 내 스스로 못 바꿉니다. 누가 바꾸어줘야 돼요. 누가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의 상표와 브랜드를 바꾸어 주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을 찾고 나아가면 내가 스스로 붙였던 부정의 브랜드, 상처의 브랜드를 떼어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을 때 본래 가지셨던 귀중한, 소중한, 존귀한 자의 브랜드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복 가운데 새롭게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한미듬교회가 개척되고 나서 저도 모르게 제 안에 이런 부정적인 브랜드가 생겼어요. 안산은 교회가 안 된다. 이게 제가 안산의 교회를 개척할 초창기에 들었던 가장 많이 들었던 말입니다. 우리 지방의 안에 안산의 교회가 18개 정도 있습니다. 그중에 교회로서 제대로 역할하는 교회가 거의 없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지방의 안에서 목사님들이 돈을 지원해 주면서 교회를 개척할 때 어디서 할래? 안산에서 하겠습니다. 했을 때요. 그 장로님과 목사님들이 쌍수를 들고서 반대를 했습니다. 안산에서는 교회가 안 된다. 왜 안 되는 곳에 찾아가서 너 스스로 망하려고 하느냐. 그때 제가 그분들을 설득하면서 아내와 함께 했던 말이 그것입니다. 안산에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안 된다라고 하는 그 고정관념을 바꿔놓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면 이 일들이 바뀌어질 걸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속는 셈 치고 믿어주시고 안산에서 교회를 개척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이곳에서 교회가 개척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돌파점을 찾지 못하고 여전히 그 위치에서 답보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안산에서는 정말 안 되는가 보다 라고 하는 부정적인 생각이 제 안에 들어왔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건물은 있지만 안산에 연구지가 없고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개척 멤버가 없으니까 완전히 밑바닥에서 그냥 시작하는 그 모습 가운데 너무 힘들다라고 하는 생각. 그리고 개척할 때 다른 곳에서 돈을 지원해 주기로 해서 2억의 융자의 부분을 갚고 시작하기로 원래 계획됐던 부분들이 그 돈이 막혀지면서 2억에 대한 부담을 계속 떠안고 지금까지 오게 되어지면서 그런 여러 가지의 부정적인 생각들이 제 마음속에 있었던 것들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제 생각부터 바꾸기를 원하셨던 거더라고요. 안 된다라고 하는, 네가 본래 안 된다는 곳에 네가 하겠다고 왔는데 왜 너도 모르게 네 마음속에서 안 된다라고 하는, 할 수 없지 않은가라고 하는 부정적인 브랜드 생각을 갖고 있느냐. 네가 그 생각을 갖고 있는 한 너는 여기서 답을 찾을 수 없고 여기서 교회가 안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네가 본래 이곳에서 시작할 때 가졌던 안산에서 모든 지방의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안 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도우시면 됩니다. 안산에서 안 된다고 하는 그 고정관념, 그 잘못된 브랜드와 생각을 내가 깨트리겠습니다 했던 그 마음을 하나님이 다시금 일깨워주면서, 그러면서 처음 개척할 때 3년이 준비기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길을 여실 것이라고 하는 그 생각과 함께 맞물려지면서 하나님이 이제 때가 됐군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안에서 이 부정적인 생각을 내가 떨쳐버리겠습니다. 한미듬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안 된다는 생각이 아니라 야베스의 생각을 내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을 찾아 나아갈 때 하나님이 야베스를 그 형제보다, 그 누구보다 존귀한 자로 세우시는 것처럼 이제는 한미듬 교회를 하나님이 교회들 위에 우뚝 세우는 교회로 하나님이 세우실 걸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제가 바뀌어지게 되어졌고요. 그렇게 변화된 생각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바로 한미듬 교회 앞길에 부흥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한미듬교회 속한 우리 성도님들의 개인에도 이제는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브랜드들을 하나씩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내어버리고 이제는 그 부정적인 브랜드를 긍정적인 브랜드, 하나님이 보시는 나 자신,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주시기 원하시는 축복,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서 그 형제보다 존귀하게 세우기 원하시는 그 마음을 함께 품고 같이 나아가서 이제는 변화의 시작을, 부흥의 시작을 같이 맛보아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요, 오늘 두 가지만 나누게 될 텐데, 이렇게 야베스가 바뀌어지니까 하나님이 야베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처럼요, 먼저 내 마음이 바뀌어질 때 하나님이 나에게 변화를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나 좀 바꾸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전혀 응답이 없습니다. 그렇죠. 경험해 보셔서 아실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나 좀 바꿔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나를 바꾸기 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바꾸기 위하여 변화하기 위한 모든 준비를 다 해놓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바뀌어지는 자리로 나아가면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십자가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바뀌어지는 자리로 내가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적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광야로 나왔습니다.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추격하여 다 죽이겠다고 쫓아옵니다. 백성들은 원망합니다.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길 좀 열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 나온 건 우리를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기 위함이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가나안까지 가기 위한 길을 다 열어놓으셨다라고 하는 믿음이 이미 모세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가 아니에요. 모세는 믿음으로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향하여 가리켰을 때 하나님이 그 전날부터 홍해를 가르기 위한 모든 동풍을 불러서 준비를 다 완료시켜놨고 모세가 지팡이를 가리키는 순간 그 홍해의 강이 바다가 갈려져 그 바다 속을 맨 땅으로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변화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의 부흥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의 축복을 위하여 하나님은 이미 동풍을 불어서 모든 준비를 완료시켜 놓으셨습니다. 이미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 내 마음을 바꿔서 하나님 나 좀 바꿔주세요, 나에게 좀 복을 좀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복을 향하여 발걸음을 내딛고 나의 변화를 향하여 발걸음을 결단하여 내딛고 지팡이를 가리키는 순간 홍해는 갈라지고 우리는 그것을 맨 땅으로 건너가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기도했습니다. 첫 번째 기도 내용이 무엇입니까? 10절에 보면 나의 지역을 넓혀주세요. 나의 지경을 넓혀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좀 변화시켜 주시고 나의 축복 좀 해주세요, 나의 지경을 좀 넓혀주세요 라고만 우리가 말로만 기도한다고 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야베스의 기도는요 무슨 말인가 하면 다른 성경의 다른 부분에 보면 내 장막터를 네가 넓혀라 라고 되어져 있어요. 우리의 장막터를 넓히되 누가 넓히라고요? 하나님이 다 넓혀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넓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이후에 14장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너는 너의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네 눈에 보이는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주었다.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땅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의 지경을 넓혀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지경을 넓히고 지역을 넓히고 나의 복의 축복의 영향력을 우리가 넓혀 놓을 때 그 믿음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우리의 생각을 바꾸라고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믿음의 꿈을 꾸라는 거예요. 우리의 지역이 넓혀지는 꿈, 그리고 우리에게 복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꿈을 꾸고 그 꿈이 내 것이 되온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은 내 안에서 사실로 인식되어지고 그럴 때 내 삶의 진정한 복의 현실이 찾아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자들이 실제로요 과학적으로 증명해낸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생각으로 무엇을 곰곰이 생각하고 그것이 사실이다라고 믿게 되어지면요 우리의 몸에서 그것이 사실이라고 반응하는 호르몬이 나오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에 대한 아주 정확한 이해가 뭐냐면 상상임신. 아기를 너무너무 갖고 싶어요. 근데 몸은 임신할 수 없는 몸이에요. 근데 너무 아기를 갖고 싶다는 생각이 매일매일 자기 마음속에 가득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임신했다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건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의 몸이 어느 날부터 임신한 사람의 몸으로 바뀌어집니다. 배도 나오고 헛구역질도 나오고 외모로 놓고 보면 임신한 거예요. 근데 병원에 가서 찍어보면 아기는 없어요. 그걸 상상임신이라고 해요. 여러분, 상상임신이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기 위한 모든 길들을 이루어 놓으셨어요. 내가 바뀌어짐으로, 내가 변화되어짐으로 하나님의 복을, 지경을 넓히시고 지역을 넓히시고 하나님의 복을 나에게 주실 것에 대한 날마다 기대하고 날마다 믿음 가운데 그것을 그리고 바라보게 되어지면 그것이 상상입니다. 하지만 그 상상은 나에게 현실로 찾아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 상상하는 것의 실제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야베스가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날마다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왜? 내 생각, 이건 안 돼, 이렇게 될 수 있을까? 황된 거야. 왜 이렇게 잘못된 길로 하고 있어? 라고 하는 수없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세상적인 생각과 사단의 생각을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의 꿈을 꾸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길로 함께 나아가게 될 때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의 살 길과 우리의 삶의 영향력을 확장시켜서 복이 넘치도록 하실 줄 믿습니다. 저 자신을 돌아보면요, 제가 완전히 시골 출신이잖아요. 충청남도 대덕군 기성면 산진리 용택골 438번지 제 출생이 거기입니다.
골짜기에서 태어났어요. 용태골이라는 게요, 바로 위가 용바위가 있어요. 동네가 용바위입니다. 용이 놀았던 바위가 있고, 그래서 거기서 승천하려던 용을 잡아다가 승천을 못해갖고 우리 동네에서 용을 태웠다고 해서 용태울이에요. 그런 산골짜기에서 제가 태어났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저를 고등학교를 대전으로 지역을 확장시키셨어요. 그리고 학교를 경기도 부천으로 확장시키셨고, 제 사역지를 서울, 대전, 삼천포, 대전, 서울, 안산, 대한민국을 확장시켰고, 이곳의 개척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사명선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제자되고 모든 세대와 영역과 종족을 제자 삼아서 우리 시대의 주님의 다시 오심을 보게 하는 꿈을 꾸게 하셔서 이제는 열방을 보고 열방을 나갈 수 있는 그 지역의 확장을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주셨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현실적인 상황 가운데 막혀서 꿈을 꾸지 못하고 내려놨던 그것을 이제 하나님이 다시금 꿈꾸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 꿈이 한미덤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을 속히 볼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믿음으로 꿈을 꾸기 원한다. 나는 너의 지역을, 지경을 넓혀주고 복의 복을 도할 일들을 이루어 놓았다. 네가 꿈꾸고 바라보기만 하면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겠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야베스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셔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러한 꿈을 꾸되 이러한 꿈이 이루어지는 것은 누가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까? 주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의 성령이 없이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감당할 수도 없고, 주님의 성령이 없이는 우리가 하는 그 어떤 일에 응답도 없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이런 믿음의 말을 하면, 야, 그게 언제 이루어지냐? 언제 이루어질 거야? 라고 비아냥거리며 얘기하고 물어봅니다. 하지만 여러분, 언제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지만 하나님의 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붙들고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성령님께서 계획된 우리의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문제는 항상 있습니다. 언제든지 있습니다. 어디서든지 있습니다. 부자가 되면 될수록 문제는 더 많아집니다. 회사에서 승진하면 승진할수록 스트레스가 더 많고 문제는 더 커집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제 나쁜 신보가 있습니다. 복은 다 받되 문제는 없기를 원해요. 우리가 출세하여서 사장이 되어지고 더 높은 데 올라가기는 원하되 스트레스 받는 건 싫어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문제는 더 커지고 어려움은 더 많아집니다. 하지만 주님의 손이 도우시면 그 모든 문제도 넉넉히 이겨나가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한미덤교회도 개척하고 3년의 시간 지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그렇게까지 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것 맞습니다. 너무 감사하지만 하나님은 이 정도의 이끄심에 우리가 머물러 있기를 원하시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은 한미덤교회를 개척하고 한미덤교회를 통하여서 그 모든 교회들보다 뛰어난 교회로 세우시고자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그 꿈을 주셨고 그 꿈을 하나님은 다 이루어 놓으셨는데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고 내가 머물러 있으니까 내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답을 주시지 않으셨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한미덤교회를 통하여 부흥하고 번성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마음을 믿음을 올려드려서 그분 앞에 함께 순종하여 발걸음을 내딛고 나아가면 이러한 일들이 속히 한미덤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일하시는 데는 날마다 기적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부흥하고 번성하는 것은요, 성령을 통한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성령님 안에 있는 분들이잖아요. 성령님을 경험하신 분들이잖아요. 그 경험한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날마다 기적을 체험케 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 기적을 통하여 기적의 소문들이 이 지역에 흘러가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 앞에 나와서 그 문제들이 해결받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 가운데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 안에 주신 하나님의 꿈들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손에 도우셨기 때문에요. 바로 지금까지 한미덤교회가 있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이끄셨던 하나님의 도우심의 차원과는
차이가 엄청나게 큰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를 이끄사 하나님의 역사와 저와 저를 한미듬교회 안에 성도님들의 삶 속에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요.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실 것입니다. 살아계시기 때문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야베스의 기도 내용은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요, 사탄은 분명히 공격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을 사탄은 공격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환난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 환난을 주는 사탄이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고 나오지만 결국 우리는 승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여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손을 구하고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고 그리고 승리가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미 승리해 놓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승리하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환난은 옵니다. 하지만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야베스, 고통 주는 자, 상처 입은 자의 인생이 존귀한 자의 인생으로 바뀌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마찬가지로 야베스 인생을 바꿔놓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삶과 한미듬교회의 모습을 바꾸어 놓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바뀌어지면 내 안에 부정적인 브랜드, 잘못된 브랜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기도함으로 싸워나갈 때 그 모습들은 바뀌어지게 될 것이고, 내 생각이 바뀌어지고 내가 바뀌어지면 우리의 환경과 가정과 그리고 세상이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는 축복 가운데 들어가게 해주실 것이고,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가 응답을 보게 될 것이고, 우리의 환난을 찾아오나 그러나 그 환난에서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 가운데 함께 나가서 이제는 3주년을 보내는 조촐한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후로 한미듬교회의 앞길을 끌어갈 믿음을 제안해 주셨기에 함께 이 믿음을 갖고 나아가서 이 기적의 주인공들, 하나님의 부흥의 주역들 우리 모두가 되어줘서 한미듬교회를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